안녕하세요. 왜 좋은 일 있어요? 네. 뵙는 게 즐거운. 네, 이 시간이 좋죠. 즐거워요. 저하고 마음이 똑같네요. 네. 저도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복습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복습조차도 즐겁습니다. 자, 즐거운 사람은 비껴가고. 표정. 오늘은 저기 광호 학생부터 한번 지난 시간. 전 안 즐거운데, 제가. 근데 성훈이 형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강의해 주시면서, 기억이 남는 건 아무래도 이제 건져지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2장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잘못된 진리관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안 오실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이제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린 건져질 거다. 건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던 것으로 이제 모세에게로 연결됐던 것이 이제 기억이 되고요. 모세가 이어져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의로운 롯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게, 상당히 좀 저한테는 다르게 들려왔던 것 같아요. 롯 그러면 의로운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명해 주시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는 빵점짜리 신앙인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시는 의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어려워. 잘해. 너무 훌륭합니다. 그만해. 아주 복습이 굉장히 산만했지만.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모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모세라고 그랬어요? 노아. 모세.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역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뭔가 이상해. 알아들으면 돼요. 예, 좋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큰 주제가 2장 7절 9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건지시다. 네. 그럼 뭐로부터 지금 거짓 교사의 유혹 앞에 있는 베드로 사도 시대 당시의 성도들. 그럼 주로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문제는 그 재림에 대한 오해. 재림.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끝에 보면 세 가지를 설명했죠. 네. 호색. 탐심. 그렇죠. 탐심. 이득. 결국 그 끝은 이득이 감춰져 있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C.S. 루이스의 이야기 속에 루이스의 세 가지 종말관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때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항상 기다리는 매일.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저도 저 얘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기다림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맞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또 그 기다림이 또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게 설레임으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막 너무나 막 설레고 이런데 설레는데 약간 두려움과 이런 거면 그렇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두 여성의 감성이 다 맞아요. 네. 참 어려워요.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막 기다리지만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재림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맞아. 네.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대로 그런 설레임의 감각을 항상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오늘 수업 베드로후서 5강 탐욕에 연단된 마음. 10절서부터 네. 16절까지죠. 네. 오늘 거꾸로 합시다.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두 절씩 읽고 우리 상훈 학생이 한 절 읽고. 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네. 오늘은, 전체 주제가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 이 탐욕의 문제는 참 인류, 역사 속에 항상 큰 주제죠. 네. 그리고 신라곤의 문제도 탐욕으로부터 네. 시작이 되었고, 그 탐심은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라고까지 지적을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 주로 이제 만나면서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네, 자주 물었던 질문. 주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결핍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죠.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걷질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결핍의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낫기를 원하냐 뭐 이런 건가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아, 그렇다. What do you want? Good. 왜 부끄러운 거 우리의 몫일까? 좋아요. 네.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자, 그랬을 때 사실 그 대답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눈을 고기를 원하나이다. 아, 갑자기 물을 호기심이 원합니까? 나서. 호기심을 원해서. 예.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맞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본질이죠. 네. 예. 뭐 평생 먹고 살 걸 좀 주십시오.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탐심이나 탐욕이라는 것은 사실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요. 맞아. 그렇죠? 네. 예, 재벌들은 욕심 없을 것 같죠. 더 많죠. 맞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사건들을 정말. 보면 가진 사람이 참 더 많아요. 맞아. 그런데 그렇게 실익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익과 상관. 청렴한 사람. 상관없이. 백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알죠? 네. 돈에 맞춰 일을 하면 직업이 되고 돈을 넘어 일을 하면 소명이 된다. 좀 멋진 말이죠? 네. 예. 돈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일을 저희 눈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자,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냐. 그 말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왜 돈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냐 그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돈 안 되고 돈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서학당에서 들었나 어느 분 강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이태석 신부님이 청년 시절에 잠깐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차디찬 방에 매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해서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내내 찬 바닥에서 아들과 똑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알고 어머니에게 그랬다 그러죠. 엄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무슨 짓이요? 쓸데없는 짓. 근데 쓸데없는 짓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져요. 맞아요. 어떻게 아주 공감을 하네요. 굉장히 붉은 옷답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늘 이 세상은 이익되는 일만 쫓아다녀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로 봉사를 하러 떠나서 그 새카만 아이들과 그 험한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았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넌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뭐예요? 뭐 나름 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겠죠. 네. 사실 사랑을 해보면 쓸데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러지 많이 하죠. 질질 흘리고 낭비하고. 엄청 하죠. 네, 엄청 하죠. 근데 그거를 손익계산으로만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런 정확한 인생에 대한 설정이 덜 돼 있을 때 이 땅의 것만 코박고 킁킁거리게 돼요. 실리와 이익과 효과와 효능, 효율에만 모든 게 세상 구조가.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는. 맞아. 그래서 점점 약간 의리라는 것도 없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정도 뭐가 없어지고. 일을 할 때도 이건 의리로 내가 내 일처럼 뭐 사람도 그렇고 맞아. 정말 그 단어가 이제는 점점점 약간 무색해지는 맞아. 거예요. 네,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그렇죠. 네. 예, 결국 그 탐욕이라는 게 그런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탐욕에서 그런 또 멋진 낭만이. 그래서 우리 성서학당은 좀 이렇게 낭만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응? 낭만스러운 성도들. 사람 살리는 프로. 낭만 향기. 자, 그런데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또 현실을 또 직시해봅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죠. 네.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여기 당돌하다, 자긍하다라는 말은 염치가 없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뭐 흉측스러운 게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악한 거지만은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제는 뭐 그럼 어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이야. 맞아. 네가 왜 간섭해?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설전이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흉악해진다는 말이 무슨 흉측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흉악스러운 거지만 피차 뻔뻔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내 의식 한켠에 밀고 들어와 있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발견을 해요. 사실은. 예. 이게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백억 수천억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거론하고 이런 세상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마비가 돼서 그래요. 네. 우리 의식이 마비가 돼서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좀 보십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짐승이라고 격하게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성 없는 짐승. 이런 이성 짐승. 없는 짐승. 네. 근데 저는 이 말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건 짐승들이 들으면 화낼 일 같아요. 그러네요. 짐승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왜냐하면 여러분 짐승들은 일단 자기 분량에 배가 부르면 절대 남의 거 안 뺏습니다. 맞아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보다 낫네. 더 뺏으려고 해요. 예. 이건 짐승들을 모독하는 구절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요. 요즘 그 이성 없는 짓들을 많이 하죠. 네. 예. 예,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근데 이 끝이 뭔가를 잘 보세요. 1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다 같이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탐욕에 무슨 마음이에요? 연단된 마음. 연단. 연단이 또 탐욕에 드는 거야. 이야. 탐욕에 연단됐다는 말이 바로 마비? 연습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굳은 욕심 살이 생기면 부리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굳은 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나가겠죠. 무감각해지죠.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에서 훈련, 연습이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생성이 되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자 죄도 한 번 짓기가 어렵고 시작하기가 어렵지. 그러네요. 한 번 지면 네. 무감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오감으로 듣고 느끼고 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애들도 보세요. 맞아. 똑같아요. 맞아요. 그게 연단되는 거예요. 죄성이 연단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런 자식들을 뭐라 그러죠? 저주의 자식.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웅크리고 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네. 유다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기 천으로 천으로 떠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여기에 보시면 쫓겨난 천사의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직분망각. 항상 인류의 모든 범죄의 근거에는 네. 자리 이탈이에요. 아, 맞아요. 여러분 맞아, 그런 말 진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자들은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가 돼도 뭐 실패? 그렇죠. 경계. 경계에 실패한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다른 말도 있어요. 배식에 실패해도 안 된다는 얘기. 이 배급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배급 중요해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사실은 천사장이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 이탈이 뭐냐 하면 자기 위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기려는 시도. 자,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열어보십시다. 저 구약 성경으로 좀 가면 됩니다. 14장이요? 예, 14장 14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타락한 천사의 타락의 시초예요. 네. 누구랑 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이 영적인 존재가 만유, 히브리서에서 만유의 주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만유의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넘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이 주권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 네. 거기에 천사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천사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로 자기 자리를, 이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인간들이 전능해진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자리 이탈을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네. 앞으로의 시대를 빅데이터의 시대라 그러죠. 네. 지금 지식의 총량이 무한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유입되는 정보량이 옛날에는 100년 만에 2배가 늘었다면 지금은 15년 만에 2배, 3배가 늘어요. 지식의 총량이. 그래서 앞으로 그 없어지는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계산하는 직업,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가장 오래 살아남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레크레이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건 그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또는 심리 상담. 네. 이런 게 이제 20년 또 10년 후에 가면 블루오션 직업군으로.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무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 인체의 절반은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와요. 우리 지지난해인가요? 그 이세돌 씨와 알파고의 그 대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네. 이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발전의 속도까지 오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 그 누가 그래? 코드 뽑아버리면 된다고. 그런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네. 괜찮아요. 그건 이제 뭐 쪼크로 한 얘기겠지만. 진짜. 그래서 인간에게 갖는 희망이 인간이 전능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의 영역에 같아지려는 아주 맹랑한 시도죠. 네.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 모든 밑바탕에는 잘못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후서를 잘 보세요. 그 발람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네, 발람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2장을 보세요. 15절. 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로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네. 근데 돈 때문에 여기 가서 축복을 빌려고 그래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네, 네. 이걸 알고 나귀가 담벼락에다가 유명한 얘기죠. 비벼버리죠. 네. 못 가게. 그러니까 때립니다. 발람이. 네.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요?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이게 뭐보다 못한 거예요. 나기보다 못해.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게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표현 아주. 야, 여러분 이 현장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2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해서 꿰어서 가는 길입니다. 모압으로 축복을 빌기 위해서. 자,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보세요. 나귀는 뭘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발람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짐승은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이탈을 하는 건데 사람은 보지 못하고 네. 나귀를 때려요. 선지자인데. 네. 이건 참 해학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이 시대가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가.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21절을 잘 보세요.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나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다 같이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아, 짐승도 봐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물질이라는 탐욕에 눈이 덮여진 인간은 못 본단 말이에요. 네.
이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죠. 비슷한 사례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들어갈 때 길목에 누가 칼을 빼어들고 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 장관 대화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너는 누구세요?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 대적을 위하느냐? 아.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아직도 기준이 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편이냐, 내 적의 편이냐예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의 대답을 잘 헤아려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에 답을 안 하죠. 네 편이다라든지 적의 편이다라든지 네. 답을 안 해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대신 하나님의 군대 나는 장관.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다시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거 눈으로 확인 들어갑니다. 네. 여호수아서 5장 어디? 14절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예. 자, 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광호 학생 한번 대답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질문에 너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편으로 왔지만 네가 생각하는 너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뜻 아닐까요? 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지휘하겠다. 뭐 그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죠? 네. 옛날 성경의 표현이에요. 개정되기 전에.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어요. 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자, 우리는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나올 때 그 무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 즉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러면 이 대장은 누구의 대장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의 백성의 대장.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 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지금 틀렸죠. 네. 질문 자체가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편가르기를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대장인 줄 아는 거지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죠. 보세요. 하루 가위 받으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인생과 삶의 기준이 나예요. 나. 우리. 예? 우리 편이냐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니까. 이게 광야 40년 노정의 결정판이에요. 네. 광야 40년은 원래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린 걸 뭐라 그래요? 낭비라 그래요. 네. 비속어를 쓸 뻔했어요. 낭비. 이걸 낭비라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방탕한다 그러죠. 이 낭비나 방탕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린 적이 없어요. 온전하게 이게 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기초가 있을 뿐이에요. 네. 이게 광야 40년 생활의 전체 뿌리예요, 뿌리.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땅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광야처럼 지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갖다가 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묘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네, 아니에요. 네. 천국이라면 그 안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돼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전쟁 엄청 싸웠죠. 즉 그것은 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은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확보된 땅을 누리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가나안은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죠. 네. 그것을 순종함으로 확보하는 땅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죠? 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 대답을 할 리가 없죠. 아니,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 이제는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겠다. 이제는 네. 이 땅은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 발에 신을 벗죠. 네. 종으로 서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놓는 거. 우리 그 CCM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순간만 하고 끝내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싸움은 우리 인생길에 매일 밀려 들어와요. 네가 주인할래? 내가 주인할까?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마칩시다. 16절을 잘 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불법일까요? 성경에서 불법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의 불법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게 불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불법에 노출돼 있다. 네. 항상 불법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 미친 행동을 예. 미친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저지하였느니라. 굉장히 비극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깨어 근신하라. 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삼킬자를 찾는다. 세상의 구조는 지금 쓸려 다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받지 말라. 말라. 4천만이 저쪽을 향해서 예스하고 떠밀려가도 혼자 돌아서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기계. 네. 예,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 낭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아, 좋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성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낭만성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지. 네, 맞아요. 도대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는 게 문제야. 맞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건드리기만 해봐. 맞아. 톡 터져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세상이 맞아. 정말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귀는 보는데 그 발람은 못 보듯이 그러니까. 요새 배는 게 없냐 이 근데 말이 배는 게 없냐. 진짜 너무 맞아. 한박한 세상이야.
그 유명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네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진정한 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느끼하게 그럼 마지막 마무리를 느끼하게 하더라고. 우리의 삶을 그냥 뭘 말만 하면 뭐라고 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딱 맡겨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대장을 따라가야죠. 불법하지 맙시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느끼해. 저 뭐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앞 왕이 강제로 빼앗은 포도원의 원래 주인은 누구인가요? 1번 나단, 2번 나발, 3번 나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 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단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